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책임을 지고 문제의 상황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지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또 다른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를 회피할 때에는 그 길을 막아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정면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지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백성일 뿐입니다. 요나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시면 그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를 믿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가고 숨고 나몰라라는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환난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요나에게 닥치자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깊음 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덮칩니다. 요나의 표현처럼 수올의 뱃속, 깊음, 산의 뿌리, 빗장으로 땅이 오래도록 막아선 그런 상황 같은 바다에 요나가 빠져 있습니다. 상징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물결이 덮여오는 듯하고 수월, 음부라고 번역되는 곳, 깊은 수렁이기도 하고 한없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런 나락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절망으로 몰고 가죠. 이런 절망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도 막히고 원망과 절망이 우리를 가로누르기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고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강한 충격이 없이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요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는데 다시 주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또한 돌이키면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인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난 그 순간에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 곧 우상을 말하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은 우상 자체가 그 믿음의 대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에서는 가짜가 나올 뿐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또한 거짓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 또한 진실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또한 진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동과 생각하심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서원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행동을 말합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하는 잔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그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처분, 곧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이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때를 쓴다고 구원이 당연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그 처분이 옳고도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명령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가 땅끝, 땅의 뿌리에 떨어졌을 때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땅끝에서 하늘끝,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의 뿌리, 곧 땅끝에 나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고난의 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가장 넓은 공간을 채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과 외로움,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면 맞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은혜와 공일로 채우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날이 또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날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빗장을 벗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22장 어서 돌아오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 날마다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때로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이 찬양, 하나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리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공유하며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복되고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